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또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를 기록한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까마득한 옛날 2000년 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많이 설교를 듣고 배워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옛날에 도둑맞은 사람이 있었고 율법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고 이러고 저러고 저랬대. 그랬구나. 역사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옛날 얘기를 통해서 오늘 주변에 나에 관계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누굽니까? 내가 아닌가? 내가 율법사처럼 신앙생활도 잘했고 교회도 잘 나왔고 율법적인 행위도 잘 했는데 영생에 가는 길을 몰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또 여기 강도 많은 사람이 있어. 이 강도 많은 사람, 또 강도 많은 사람에 대한 많이 들었어요. 뭐 어디서 뭐 하다가 뭘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는데 강도 많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닌가? 내가 강도 많은 사람이 아닌가? 내 영혼이 강도 질단 받아서 지금 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 아닌가? 내 건강을 도둑질 당해버리고 내 마음의 사랑을 도둑질 당해버리고 내 마음의 진실을 도둑질 당해버리고 나는 지금 강도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은 나의 육신적인 삶, 이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진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과학적인 것, 경제적인 이 세상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계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가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님이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본능적으로 내가 지옥 가겠구나. 야, 나는 지금까지 세상 명예와 돈벌이와 세상 향락에 다 강도질당해버리고 겉으로 보기는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았죠. 미국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만 나는 강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오늘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내가 지금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많은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많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한번 와봐요. 그 정교회 사람들은요 수염 다 그리고 머리 탁 쓰고 막 여기 금처럼 옛날에 제사장과 똑같아. 십자가 탁 들고 다니고 막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주 막 테너, 바리톤 막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그 장엄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썩은 냄새나는 송경 같은.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갔어요. 봤어요. 봤지만 못 본 척,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봤어요. 죽어가는 거 봤어요.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겠구나. 빨리 지나가야지. 아이고 빨리 도망가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됐을까. 아마 비난하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여튼 사마리아 사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 이름도 없어.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음으로만 주여 저 사람을 도와주십소서 하고 간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지금 강도가 또 나오는 줄 몰라.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니까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또 돈 있을 수 있으니까 공격할 수도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막 살이 떨어져 나고 뼈가 나오고 그냥 온몸이 옷은 다 벗겨져 있고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이 사람 죽어가네. 어떡하지? 내가 가장 귀하게 쓰는 기름병,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름병, 돈 없으면 그 팔아서 음식을 사 먹는 기름병, 비싼 기름병을 쏟아붓고 목마를 때 마시고 배고플 때 마시고 추울 때 마시는 포도주. 그 유대 나라는요 포도주가 그 음료수야. 포도주는 늘 가지고 다녀. 내가 마셔야 할 거, 여행 중에 마셔야 할 내 포도주를 상처에 쏟아붓고, 그리고도 피가 나고, 그리고도 이 사람이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뭐 요즘처럼 뭐 붕대가 있습니까? 무슨 뭐 응급처리 약이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야 할 그 짐승, 당나귀였는지 나귀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다 그 사람을 싣고 주막집으로 들어가. 여리고로 가야 할 사람이 주막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래도 위험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니까 자기 가진 돈 다 꺼내가지고, 이 2데나리온이면 엄청난 돈이야. 자기 돈 다 꺼내주고 주인이 오니까 여보시오, 내가 이 사람 밤새도록 치료했지만 위험하오. 그러니까 빨리 이 돈 가지고 가서 의사 좀 불러오시오. 약 좀 사오시오.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오. 돈이 모자라면은 내가 다 장사해가지고 갚을 테니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사야, 네가 아까 대답하기를 영생을 네가 얻기 위해서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성경 기록도 안 했어요. 뭐라고 기록돼 있어? 그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대. 하나님 보여야 사랑하지. 하나님이 있어야 사랑하지. 하나님이 오신다면 양복도 해드리겠고 돈도 사드리고 오늘 또 맛있는 불고기도 사드리겠는데 하나님 안 보여.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잘 아는구나. 근데 그렇게 해.
예수님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압니다. 내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의 영생을 얻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이 율법사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질문하겠습니까? 우리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지금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몸이 지금 약한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질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뭘 질문하겠습니까? 율법사는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율법적인 사람이지만은 율법을 다 행했지만은 영생을 얻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지옥에 갈 뻔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믿지. 대충 알아가지고 잘 알아야 믿지. 그리고 안다면 그 말을 순종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동하는 믿음. 가까이 가라 그랬으면 가까이 가야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면 해야지. 알기는 잘하지. 도지사처럼 잘 알지.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이 말씀 제가 하는 것은요, 저는 지옥이 두려워서 천국 가려고 그때부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옥이 두려운 걸 알아요. 그때부터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속에서 지옥과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지옥이겠구나. 천국이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행복한 길, 편안한 길, 부유의 길, 멋있는 인생을 살다가 다 멸망에 걸렸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나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르고 있습니까? 좁은 길 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에서 너무너무 고생돼가지고 첫째 말이 안 통하죠. 얼마나 러시아 사람들이 자만수 교만하고요.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고플 때는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거기 살면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녹사되고 그랬지만은 암 걸리고 나니까 그때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내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는 내 목숨을 주님께 바치고 내 암을 고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결심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와도 암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 지옥 가면 여러분 정말 불행합니다. 영원히 불행합니다. 내가 지금 만으로 83세, 한국날 84세를 살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사업에서 잘 살았던가, 그렇게 영광스럽던 세계를 돌아다녔던가, 그렇게 칭찬을 받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된 것이었어. 좋은 차도 타봤어. 좋은 집에도 살아봤어. 멋있는 양복도 입어봤어. 헛되고야. 아무리 그 맛있게 먹어도 다 아침에 나가버리고 또 배고파. 잠을 자도 또 잠이 와. 인생은 헛된 거. 근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엔조이할까, 어떻게 오래 살까, 어떻게 건강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도 한 세상, 가난한 사람도 한 세상, 권세자 대통령도 한 세상, 가난도 한 세상. 우리는 다 언젠가 세상 떠나야 될 때 우리의 갈 곳은 영생은 천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냐고 말이야.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 구례에 읍에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동창생입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입니까? 형제들입니까? 나는요, 친척들에게도 실망하고 형제들에게도 실망하고요, 동창들은 말할 거 없고요, 가족들에게도 실망하고, 이 세상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람 누구도 나 대신 죽어줄 사람 없고, 내가 암 걸렸을 때 나의 고통을 당해줄 사람 없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성경 공부만 하면 천국 갑니까? 기도만 하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알고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가라 그러면 갈 거 아닙니까? 하라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 멸시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을 쳐다보면 재수없다고 좀 탁 뱉고 저리 비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로 가자 할 때, 그런데 이번에는 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자 하니까 제자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들, 재수없는 사람들인데 왜 거길 갑니까? 여리고로 저 갈릴리 바다로 가면, 저 요단강으로 가면 되는데 왜 거길 갑니까? 아니야, 내가 만날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그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똑같이 보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도 보고 못 사는 사람도 보고 건강한 사람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나는 천국 갈게, 너희들은 지옥 가라, 그러겠습니까? 첫째,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 가는 겁니다. 신방을 왜 갑니까? 축복받으러, 이 집 복받게 해주세요, 축복받으러 갑니까?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지 가서 꾸짖고 책망하고 지옥 갈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어. 신방 가는 겁니다. 나는 러시아에서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요, 나는 거기서 이제 성경 가르치고 이제 기도해주고 있으면 우리 아내는 이 집 이 방 저 방 다녀봐요. 제일 첫째 부엌으로 갑니다. 아이고, 그릇들이 막 다 그냥 쭈그러진 거, 깨진 거, 이런 거. 돈이 없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가 봅니다. 타올 걸어놨는데 걸레 조각 같아. 비누가 없어. 그럼 우리 사람이, 아이고, 이 집에 물 끓이는 그 그릇 뭐랍니까? 주전자로 뭐, 아이고, 이게 다 이거 쭈그러졌네. 이거 하나 사다 줘야지. 아이고, 타올 이거 뭐야? 타올 하나 사다 줘야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어려운 거 사다 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여니까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되는지, 이 집에는 뭐가 잘못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간 다음에 두 번째, 불쌍히 여겨.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얼마나 그게 사랑입니까? 동물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개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 사랑입니까? 내 마음에 든 사람, 내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어깨 두드려주고 키스해주고,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친구라고 해서 저 목숨 걸라고 해서 이 목숨을 바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내 목숨 걸고 번 돈을 갖다 바치고, 배고파 죽은 사람에게 복을 걸주고, 추웠던 사람에게 옷을 갖다 주고, 이것이 나를 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는 바로 구제입니다. 선교는 가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쟤네들 집을 가봤어요. 가봤는데요, 똑같아. 러시아보다 더 못해. 러시아는 또 강대국이고 뭐 석유가 나고 막 가스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는 석유가 안 나요.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나오는데 곡식도 전부 부정부패해서 부자들만 다 팔아먹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곰팡이 피는 빵을 먹고 있고요. 그냥 빵 하나밖에 먹으려고 빵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좀, 아이고, 빵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아이고, 양말 좀 사다 줘야 되겠다. 아이고, 옷 좀 사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다 옷 사줬어요. 옷 사줘요. 여자들 얼마나 한국 옷 좋아합니까? 화장품 막 나오면 만지장. 내가 어떻게 다 사줍니까?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 딸은 불쌍히 여길 줄 알면서도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사랑이 없는 것은
마치 굶어가는 사람이 가서 먹어, 가서 먹어, 말로만 하는 것은, 형제들아, 누가 사랑을 입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름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바르는 게 아니고 쏟아 붓는 것입니다. 포도주, 내가 마실 포도주 쏟아 붓는 것입니다. 내 옷을 찢어서 싸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그냥 입으로만 쥐어쥐어 한다고 그게 나더러 쥐어쥐어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네 생각에는 이 강도 많은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여러분 생각에 이 강도 많은 죽어가는 사람이 이웃이 누굽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입니까? 기도해 주고 가는 제사장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레위인입니까? 비록 멸시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내가 마실 포도주 쏟아붓고 내가 써야 할 기름병을 쏟아붓고 내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내가 타야 될 자동차에 태워서 주막집이 어딥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디다 썼습니까? 내 돈벌이 하는데? 내 사업하는데? 내 옷 사 입고 내 좋은 집 사는데? 거기 썼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율법사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그렇게 행동해. 그래 하면 살리라. 산다는 거 뭘 산다는 겁니까? 죽은 송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죽어간다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말합니까? 너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고 아무리 건강하고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 다시 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럼 저 묘에 가서 죽은 자를 꺼내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심판받아서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 있어. 다시 심판받을 필요 없어. 지금 우리 구례 제1교회 성도들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10처녀가 있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지옥 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죽음 앞에 서서 암이 걸려놓으니까요. 여러분 암 걸려봤어요? 암 걸려서 사형선고 받아봤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강제로 의사가 내 의사 듣지도 않고 내가 실신해버리니까 날 갖다 항암치료 했어요. 항암치료는 어떻게 받냐면요. 한 번 받고 또 3주 지나서 또 한 번 받고 또 3주 지나서 또 이렇게 6번 받는 게 한 번이에요. 그것을 또 6번 해. 그걸 또 6번 하면 2년이 걸려. 2년을 받아야 항암치료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딱 받고 난 다음에 머리 싹 빠져버리고 몸은 쭉 빠지고 완전히 그냥 폐인이 돼가지고 살 의욕이 없어. 이렇게 죽으면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어차피 죽을 건 나 안 해요. 그냥 항암치료 안 받는다니까 의사가 안 된대. 그 한 번 시작했으면 2년 동안 해야 되고 당신 마음대로 안 된대. 당신이 항암치료 안 받으려면 가서 다시 MRI 찍고 무슨 여기 무슨 사진 찍고 다 해가지고 암이 하나도 없어야 안 할 수도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조사했더니 암이 싹 없어요. 그래서 아니 할렐루야 안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암을 고치셨어. 그렇게 하기를 5번 암에서 고침받았어. 그때 암 걸릴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두렵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처량하고 정말 나 자신이 보잘것없더라고.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이기고 나니까 그제부터는 담대해지더라고요. 암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그 말씀이 100% 믿어지고요. 나는 암이 걸려도 나는 안 죽는다, 살 수 있다. 내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사용하는 한, 암이야 올라면 와라, 코로나야 올라면 와라. 나는 코로나 걸려도 한국 간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얼마나 폭격이 떨어지는지 여러분 뉴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다 피난가서 돈이 없어서 못 피난가지. 나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내가 오자마자 저 전국 원로 목사님들 정규 예배가 매주 화요일 날 아침 10시에 있는데 나보고 와서 설교도 하고 찬양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났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라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15일 날, 11월 15일 날 저 판문점 애기봉, 거기가 뭡니까? 평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애기봉인데, 거기서, 그, 한국 세계협력기구라고 하는 사단법이 있는데, 거기서 평화의 기도회를 하는데, 세 사람에게 평화상을 준대요. 한 사람은 미국에서 오고, 한 사람은 영국에서 오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할아버지가 남들은 다 피난하는데 나는 들어가서 합창단 훈련시켜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니까 이 사람에게 평화상을 주자. 그래가지고 나에게 평화상을 준대요. 목숨을 걸었더니, 내 목숨을 걸었더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암을 고치는 하나님, 내가 이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 당락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내 남은 여생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잘 살면 앞으로 산다는 거는 밥 먹고 숨쉬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사는 사람이고 주님의 일을 안 하고 누워있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내가 얼마 동안 앞으로 살아서 주의를 할 수 있을까? 잘하면 3년, 못하면 2년. 이제 점점 기억력도 약해지고 점점 청력도 약해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할 때까지 내가 건강할 때까지 내가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폭탄 떨어져도 전쟁이 나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암 걸리기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졌고요 암 걸리기보다도 훨씬 용기가 생기고요 훨씬 의욕이 생기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환란이 와라 전쟁이 와라 코로나에 와라 나는 두려울 것이 없게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1단하고 5단하고 무슨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결투했대요. 그래서 1단짜리고 5단짜리고 이게 됩니까? 이게 상대가 됩니까? 1단짜리는 이제 1학년이고 5학년인데 사무라이 칼 쓰는 사람 둘이 나가서 탁 하는데 5단짜리가 내가 졌다. 싸워보지도 않고 탁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왜 비겁하게 그럽니까? 아니야. 넌 눈동자를 보고 너의 태도를 보니까 너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널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항복했대요. 내가 지금요 비록 84세지만은 목숨 걸고 죽을 결심을 하고 갔더니요 이런 열매가 맺힌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해요.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쟤네들도 지금 목숨 걸고 배운 거예요. 지금 가자. 이번에 가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점을 호소하자.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감사를 하자. 그래서 이번 두 가지 목적으로 온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죠. 100살 때 아들 하나 주셨죠. 어떤 그런 기적과 축복을 받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희 고향 떠나 갈대아우를 떠나. 그럴 때 아브라함은 네. 어디로요? 왜요? 여기 부모가 있고 여기 재산이 있고 다 하는데 왜 떠나요? 따져. 떠나? 예. 어디로 가는 묻지도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보고 러시아로 가라. 처음에는 그랬지만 가겠나이다. 갔어요. 우크라이나로 가라.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요, 여러분 보시지만 나는 원기왕성하고 기쁨이 넘치고요. 그냥 막 복음 전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얼마든지 복음 전하고 싶고 아픈 사람 만나면 기도해주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시험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 있지? 100살에 난 아들. 그거 나에게 바쳐. 왜요? 어떻게 바쳐? 아니 언제는 뭐 100살의 아들 줘놓고 또 바치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제는 이제 소고기는 좀 맛이 없어요. 이제 사람고기 잡수려고 합니까? 얼마든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예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한 번에 이렇게 천막 밑에서 이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 아니 더운데 좀 물 좀 마시고 좀 발도 씻고 가는데 가서 그냥 우리 집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내가 발짓을 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찐 송아지 잡아서 정심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끌려가서 잘 대접받고 발 씻고 그러고 떠나려고 하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그게 누굽니까? 시브리스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강청하여 대접하다가 부식간의 천사를 대접하고 복에 거느든 축복을 받았단다. 너도 이와 같이 나그네를 영접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한쪽에 있는 사람하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마실 것도 안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병들 때 찾아주지도 않고 헐벗었을 때 옷 벌리지도 안 줬다. 너는 저 악한 데로 떨어져라. 언제 주님이 병들었으며 언제 목말랐으며 언제 나그네 됐으며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게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었어요. 나는 합창단을 30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도 호텔에 재운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서 하면은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호텔 가면 얼마나 돈 많이 듭니까? 그리고 애들 거기 갔다 오면 누가 냉수 한 그릇을 콜라를 누가 하나 사줍니까? 우리 애들 호텔에 재우지 말고 성도님 가정에 좀 재워주세요. 성정에 가정해 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막 다 맛있는 거 주고 이것도 주고 반지 있으면 반지도 주고 화장품 있으면 화장품 주고 막 옷도 주고 돈 용돈도 좀 주고 그러면 애네들이 그냥 입이 쫙 젖어가지고 절대 피곤하단 말 안 해. 그런데 호텔만 채워봐요. 누가 선물 줍니까? 누가 오늘처럼 이렇게 불가비 먹입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도 목사님 우리요 다른 데 채우지 말고요 성도님 가정에 좀 2알씩만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성도님 가정에 분명히 걔들을 도와주면 기쁜 마음으로 좋은 선물도 줄 것이고 또 용돈도 좀 줄 것이고 그러면 걔네들이 얼마나 감사 감격해가지고 돌아갈 것입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와서 우리 한국은요 너무 잘 살아요. 아파트 와 미국보다 잘 살아요. 나는 그렇게 요즘 와서 점심 대접 미국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막 날마다 그냥 고기 그러면서도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포도주 붓지도 않고 기름병 뜯지도 않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실질적인 기도 좀 해주시고 아까 사진 보셨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긴 공부를 못 시켜요. 아이들 재울 데가 없어요. 지금 쟤네들이 있는 교회는 지금 교회 여기다가 침대를 쭉 갖다 놓고 양쪽에다 침대를 거기서 재워요. 피난민들요. 그런데 지금 그 푸틴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 대통령 그 미친놈이 전쟁을 하다가 못 이기니까 이제는 막 악이 올라가지고 발전소를 다 폭격을 해버려. 발전소. 지금 여기 얘네들이 오기 전에 추워서 떨다 왔대요. 하루에 전기가 4시간밖에 안 들어와. 그러니 그 추운 나라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어느 권사님들이
이거 막 쭉 오리털 찬반에서 다 사주죠. 입이 쫙 뜯어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애들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찾아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제일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가서 큰 소리 한번 치게, 봐라 네 딸들 얼마나 대접받고 왔나. 이 다음에 또 다른 애들 내가 뜻대로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합창단 훈련시키는 거니까 이걸 다니면서 내가 선교도 하고, 군부대 가서 선교도 하고, 병원에 가서 선교도 하고, 이 외국인 날아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참 내가 태어난 이 교회, 참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제 이 오늘 내 다녀간 것이 큰 이 교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리고 모두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애들 좀 나오라고 그러실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내가 태어난 이 교회,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5년 동안 감옥에 가서 옥고했던 이 교회, 평생 사모하고 그래왔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내가 훈련시킨 찬양대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 감격해서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주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교회가 새로워지며 움직이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ead
사